또한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러하고 있는가, 오히려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비자로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오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제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화면 보이게 해주세요. 자, 마태복음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모여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하더니. 혹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앉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성경을 빨리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이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로 엄청나게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많이 몰려들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맹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이제 사람들을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고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 이 당시는 아직 예수 부활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개념이 구약의 어떤 말씀, 구약의 말씀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러한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를 구약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지금 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세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 그 너는 누구냐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런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열심히 전 복음 전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9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앞에도 적어놨고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단이 와서 묻습니다. 그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그 묻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꼭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구약의 성경 모든 성경 예수가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계속해서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시작할 때에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지라는 것을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했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과연 메시아가 오셨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제사장들이 이제 사람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전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관심은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과연 이 사람인가? 그래서 확인하러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기에 과연 당신이 그리스도이신지요? 라고 지금
묻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도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요한이 속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막 관심을 가져요.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게 되면 은근히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분위기 시들지 아니합니다. 유대인의 관원들이 나와서 물어도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할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위치에 있어도 굉장히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여러분 그 어깨에 힘이 하늘 치솟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도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노예에서 노예 중간에 한 분의 강사를 모시고서, 강사분도 목사님이신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아시는 분이고 예전에 얼굴을 몇 번 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로 오시길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그분이 아마 못 봤나 봐요. 그냥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그를 보장하는 분이 왔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부교역자였어요. 근데 그 부교역자는 또 저하고 동기예요. 그래서 만나서 반갑다고 했는데 이 부교역자랑 편안하게 얘기하면서도 그 부교역자의 어깨에 굉장한 힘이 막 들어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나는 이런 교회의 부교역자다!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역자가 어깨에 힘이 좀 막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부교역자인데 물론 사례비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겠죠. 부교역자 아니에요. 요즘은 인기 있는 설교자 하게 되면은 스스로 막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유명한 설교라 하라면은 뉴스에도 막 나오고 굉장히 유명세를 타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또 어떤 전화를 오더라도 자기가 안 받고 항상 한 단계를 거쳐놓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게끔 하고, 이렇게 어떤 숙제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인기 있는 부흥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실종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이 신령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신령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맞아요. 다 누구나 받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신령을 받았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지 산에 올라가서 받았다.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물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깨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받았다 이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이 깨우쳐져서 내가 변화받아.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은혜를 좀 혼자 경험했다. 이렇게 되면 그 말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사 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특별한 존재야, 대단한 사람, 이런 것을 은연중에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슥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에 인기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람 머리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총회에 모일 때 보면 장로님 중에서도 인기 있는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권력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정말 그 도가 막 하늘을 막 치솟습니다. 성교라고 장로의 직분 받았는데 성교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 억압하고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인기 있는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대해서 도가 터갖고 흔히 세상 말로 교만이 하늘 찌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기도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만 넘어가고요. 또 교회에는 제가 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그림이 정말 멋있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린 분이 그 교회에
집사님이신데 그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거예요. 원래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 그림은 말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신령한 은혜를 경험해서 여기 그렸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그분도 대단하더라고요. 기도하던 중에 신령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림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 전시해 놓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릴 때마다 다 신령한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는 가니까 굉장히 초췌하고 우리는 은혜 하나도 못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림 구경하면서 목사님들 쭉 따라다니면서 또 교회에는 인기 있는 지도자들이 있고 음악가가 있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너무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은근슬쩍 높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보게 되면은 한산도 목사님의 손자라고 하면서 와서 자기가 한산도 목사님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손자래요. 그러면서 음악을 전공했다고 하면서 외국에 가서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지휘자가 좀 수업했냐고 저한테 문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제가 그때 부교역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 못하라고 지휘자를 세우냐고. 일단 교회 출석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회가 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걸 뭐 모르는 사람이 시키냐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함산동 목사님의 손자건 아버지건 저도 생각해 맞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누구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 입장이라면 저는 그리스도는 아니고요. 구약성경에 그 예언되어 있는 그 엘리야라고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제가 신약에 등장한 그 사람이고 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런 얘기 맞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그 얘기도 안 합니다.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21절 말씀에 우리 21절 말씀 성경을 보든지 앞을 보든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요한이 지금 아니라고 답합니다. 엘리야가 맞아요 아니에요? 구약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약속했는데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맞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묻습니다. 선지자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어떤 거짓말을 얘기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누군가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관심을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세례요한이 내가 그다 얘기하면은 예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자기 이름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마디로 내가 그렇다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이 높아질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보게 되면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내 사자를 보낸다 얘기하고 또 그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라기 4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요한 그는 엘리야였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엘리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주실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 분명히 온다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입으로 대언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금하는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왔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엘리야가 맞았고요. 세례 요한은 또 마지막 선지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야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우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가 회개의 세를 베풀고 있으니까 제발 너 스스로 너는 누구라 얘기하느냐? 나도 그래서 한 번 있지 않겠냐 돌아가서 이렇게 묻는 문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요한복음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야 세례 요한아 너는 너 스스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너 스스로 네가 누구인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와갖고 세례 요한한테 너는 누구냐 묻는데 묻는 것마다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보낸 자들은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답을 얻기만 하는데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군지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고 엘리야냐 물었을 때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냐 물었을 때 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들은 집사님 스스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권사님들은 권사님 스스로 당신 누구십니까? 복음 전하는 당신한테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계속 던지면서 궁금해 했습니다. 이제 그 대답을 들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성경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에게를 돕게 하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다.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교회에서 늘 강제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제가 한 몇 주 정도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설교하면서. 거기에서 좀 가봤는데 그 집사님이 소리긴 소리더라고요. 싸우는 소리고 다투는 소리고 화내는 소리.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정말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더라고요. 자기는 소리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소리가 아니라 형체더라고요. 형체. 어떤 이들은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집다 땄다 하고 집다 땄다 뭐 딱지 쳐서 따는 건지 어떤 분들은 권사되기 엄청나게 막 노력합니다. 갑자기 이제 어떤 뭐 직분 피택한다면 안 하던 새벽 예배도 막 나오고 교회 청소도 막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장로 또 피택한다 그러면은
교회 나와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주차장이 커요. 주차 관리 막 한다고 막 안 하던 분이 나와서 그 주차공을 들고 막 한 2달 동안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 딱 끝나면 또 안 해요. 심지어 장로가 되게 성경 운동하고 밥도 막 여러 번 사고 이런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정말 그런 어떤 뭐 장로 피택한다면 권사 피택한다면 막 교회가 막 은근슬쩍 원래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또 새벽에 뭐 바쁘신 분들도 낮에 와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막 가시고 그래요. 기도하고 가면서 누군가 날 보겠지, 교육자 중에 한 명이 날 보겠지 하면서 이렇게 차도 잘 보이게 딱 세워놓고 그래고 들어와서 한참 동안 소리 지르다가 물론 정말 기도하고 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평상시에 잘하면 원래 그러는구나 하겠지만 꼭 안 하다가 뭐 그냥 직분 뭐 이제 뭐 내년도 직분 세우기 전에 이때쯤 되면 그냥 뭐 사람들이 알아서 열심히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잠시 직분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사라는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돌보고 봉사하는 자예요. 자기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분한 일 다 하고 나는 일, 봉사하는 일,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이 집사 직분이에요. 초대교회 때 집사 직분은요 그런 일 다 했어요. 맡아서 했습니다. 도 맡아서. 그리고 또 스데반처럼 순교까지 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이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집사 땄다 이거 아니에요. 집사 직분은 내가 봉사하겠다. 내가 수고하겠다. 내가 생명같이 일하겠다. 이런 것이 집사 직분이에요. 그리고 권사는 안전하 선하 기도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모든 행동의 모범이 되는 자가 바로 권사입니다. 사사를 흔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것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각오로 정말 내가 기도할 각오로 권사되는 것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권사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직분만 뭐 이렇게 교회 직분은 세상의 어떤 그거랑 달라서 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는 얘기지 더 수고한다는 얘기지 권사되고 장로되면은 더 일하는 거예요. 더 고개 숙이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갖고 언젠가부터 이게 뭐 교회의 어떤 그런 직분들이 뭐 일반 직장인 어떤 계급처럼 생각돼갖고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우수집사는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직분이면서 목사와 장로를 도와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자이며 어려운 교우들까지 돌보고 그리고 뭐 집사님들이 순교활적으로 봉사한다면 안수집사님들은 뭐 그거는 게임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일하는 것이 안수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직분자들이라면 목숨 내놓고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돌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직분자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주의 일에 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할 뿐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기 원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통시동분들, 학생분들, 청년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무엇이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소개하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은행장이면 나는 은행장입니다 얘기할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누구입니다 라고 보다는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 교장이면 나는 학교 교장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좋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나와요. 예수 이름을 생각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나가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예수 이름보다는 오히려 다른 얘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이 요한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가리켜 소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소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 하나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다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이제 뭐 한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자, 문영수 한수 집사님하고 뭐 지숙자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제가 있을 때 김수정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선거운동 했나요? 헌금을 1억 원씩 했나요? 여러분들 교우들한테 밥을 산 적 있나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이 그 예식의 순서지 만들었나요? 선수목 여러분이 걸었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직할 때 여러분들 잘하고 특송 누가 했어요? 목사님들이 했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 잘 감당하라고 목사님이 특송한 거예요. 이건 뭐 세상에서 뭐 잘나라고 뭐 뽐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명 잘 감당하라고. 밥은 누가 샀어요, 여러분들 임직할 때? 밥 누가 샀어요? 크게 밥 누가 샀어요? 교회에서 샀어요. 여러분들은 직분 받는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큰 영광이고 은혜이지만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 지는 거예요. 뭐 돈을 걷어서 한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하라고 한 거 있어요. 뭐 하라고요? 수건 만들라고 했죠. 수건. 수건 여러분 만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수건에 자기 이름 들어가잖아요. 내가 내 이름 쓴 거랑 마찬가지여서 나는 이 교회에 이제 헌신자가 됐다. 나는 이제 죽을 각오하는 자가 됐다. 공포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남이 할 수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건은 많이 해서 돌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는 사람 다 나눠주고 많이 갖고 와서 또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순교할 사람이다. 나는 헌신할 사람이다. 이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